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 만약 강도가 내 집에 들어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줄 것이고, 집문서를 내놓으라 하면 집문서를 내어줄 것이야. 그런데 내 아들의 손가락 하나라도 내놓으라고 한다면 나는 결코 내놓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단 말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란다. 그 노 목사님의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것, 사람에 따라 달라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지만 은혜 받는 분도 있고요. 그 말씀이 지겨운 분도 있어요. 똑같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저렇게까지 눈물 콧물 흘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여기 어린 친구들 있는데, 여러분, 그 어린 친구들, 젊은 것들은 솔직히 부모님의 사랑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하지만 온전히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런 거 봤더니 늘 받기만 해서 그래요. 받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다 보면 그 사랑을 알게 되더라고요. 자신이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 나를 키우시려고 당신은 잠도 못 자고 옷도 못 입고 제대로 쓰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날 위해 희생하셨구나. 근데 대부분 이 사랑은 뒤늦게 깨달아요. 다 부모님 떠나보낸 후에 그때 후회하곤 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분주히 살다 보면 받은 은혜도 까먹고 그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날 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말하면서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나열하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 36절에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야,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매일 종일토록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살당할 양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매일 죽는 삶이죠. 매일 도살당하는 삶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산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우린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한 가지만큼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결단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사랑,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노라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36절에서 저는 그 답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 말씀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어떤 뜻입니까? 그는 자신에게 이르는 모든 일, 다 주님을 위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은 물론이요, 자신에게 일어난 나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그 일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고통도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온전히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준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장된 장래의 영광 결단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34절에서 이미 4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과연 그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환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곤고도 끊을 수 없습니다.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7가지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7가지 고난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경우 한번 예로 들어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7가지 고난을 수도 없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당했던 육체적인 환난, 이루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습니까? 로마 영문 밖에서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볼 때는 참으로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고난들이 과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끊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파도처럼 밀물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밀려오고 또 밀려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마침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이를 두려워하거나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36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가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다른 성도들도 이보다 더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미리 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또 떠올랐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은 이시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한 단계가 뭘까요? 그 한 단계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 말합니다.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그 누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모두가 합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최후 승리와 영광이 이미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현재를 용관해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정말 기뻐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모든 것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면서 사랑으로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스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넉넉히 이겨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육체에 있는 갓이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갓이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그 갓이 자랑했습니다. 오히려 그 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는 삶의 비결입니다. 아멘. 마지못해서 자기 육체를 찌른 가시를 참고 견디는 것 아닙니다. 억지로 견딘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한 겁니다. 그는 넉넉히 그 가시조차도 이겨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더더욱 가까이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람이 세차게 불면요, 연은 더더욱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이 용감로에서 녹는다고 해서 황금이 다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불순물만 없어집니다. 찌꺼기만 없어집니다. 순금만 남습니다. 정금만 남습니다. 연단 과정 속에서 찌꺼기는 다 사라지고 마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해주고 우리 신앙을 더욱더 순수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리라. 아멘. 모든 것입니다. 어떤 것은 합력하고 어떤 것은 합력하지 않고 아니에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을 버틸 수 있게 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솔직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뜻밖의 일들, 예상치 못했던 일들 많이 일어나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도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기만 하면 우리는 넉넉히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가볍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무겁기 한량 없습니다.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은 이 땅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늘나라일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에게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고 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과 상급,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넉넉히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승부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최후 승리와 영광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험한 세상 담대히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난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늘 항상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더라고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이 하나님 사랑이 딱 흔들리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아멘. 38절 3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3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내가.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이 그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이걸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는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은 동일하고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음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온 우주 속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0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8가지는 서로 2가지씩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짝이 뭐죠? 뭐와 뭐가 짝을 이뤘죠? 사망이나 생명. 그렇죠. 사망과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삶, 죽음, 사느냐, 죽느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떠한 사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조차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짝이 뭡니까? 천사들과 권세자들. 천사는 선한 존재를 말합니다. 반대로 권세자는 악한 영, 악한 존재를 뜻하지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 곧 그것이 선한 존재이든 악한 존재이든 그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짝이 뭡니까? 현재일과 장래일. 현재로부터 장래일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건과 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능력은 짝을 이루지 않고 개별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능력도 그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짝은 뭡니까? 높음과 깊음. 이것도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많이 벌어진 일들이에요. 높낮이가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깊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한참 잘 돼가도 갑자기 쭉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왜 그렇습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히 대처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은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면 나는 그것으로 속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삶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실 것,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 이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한 나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녹록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꾸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기 때문에, 때는 도무지 해석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날 위해 이루어 놓으신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 내 삶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건강한 신앙인들이라면 예수 십자가 이상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난해한 문제들 완벽하게 해답하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십자가 그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 십자가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지 않아서 예수 십자가에 감춰진 그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나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나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예수 십자가의 비밀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승리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를 당할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넉넉히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 십자가에 감춰진 하나님 사랑의 비밀을 분명히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뭘 두려워하냐면 예수 십자가 없는 평안한 삶, 그걸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인생을 편하게 잘 먹고 잘 산다? 이거 위험합니다. 그 안에 예수 십자가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없는 평안한 삶,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능력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러할진데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줍지 않은 패배의식 다 버리십시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만끽하며 사십시오. 늘 항상 하나님의 강권의 능력 체험하면서 이 험한 세상 담대하게 헤쳐나가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함으로써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이 기쁜 성탄절기에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감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 온 세상에 힘차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